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말씀과 똑같은 본문으로 보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라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했고, 9절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했고,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행위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본다는 의미는 그냥 그저 보는 것입니다. 그냥 시야에 들어오는 풍경이나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영어의 see와 look이라고 하는 용례를 살펴보면 그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눈에 보일 때 그것을 see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을 응시하거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볼 때는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책을 볼 때는 그저 보이는 것과는 달리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look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찰입니다. 영어로는 observe 혹은 watc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도를 갖고 볼 뿐만 아니라 집중하고 몰입할 때 쓰는 행위입니다. 즉, 이 관찰은 깊이 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관찰이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안 보이는 것까지 보고자 하는 행위이고, 또 그 속에 숨겨진 의미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쓰고 있는 단어 보라라고 하는 이두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세 번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독자나 혹은 듣는 자에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이 내용에 주의하여 들으라라고 하는 명령어인 것입니다. 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삶을 잘 살펴 관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본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저 보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본을 삼기 위해서 살펴보는 정도로도 안 됩니다.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숨은 뜻까지 발견하고 그 핵심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찰해서 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농부의 농사 짓는 모습을 관찰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가 어떻게 길이 참는지를 잘 관찰하여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기까지 길고 긴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사람의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 그런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니, 요즘은 비가 안 와도 지하수나 저수지 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저수지를 만들고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결국엔 그 저수지도 마르고 지하수의 샘 근원도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농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인생의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걱정이 없겠다 하지만 그 뒤에는 또 다른 인생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의 은혜도 필요하고 또한 늦은 비의 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한 번 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른 비뿐만 아니라 늦은 비도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번 받은 은혜로 다 됐다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컸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 쉽게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뜨거운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또한 때에 맞춰 비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신실함과 인내로서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인내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인생 농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찰하여 보아야 될 대상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네,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기는 사사시대 또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지 않아서 가나안 사람들의 생활 풍습과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편리했고 세상적인 이익과 쾌락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들을 힘들게 하고 마른 웅덩이에 가두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오늘날도 바른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애매히 고난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만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억울한 일을 만날지라도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높은 등경 위에 놓인 등불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조금만 흔들려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심판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코람데오의 사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있고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반대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무섭고 두려움이 된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합리해 보여도,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온전케 세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관찰해야 될 대상은 욥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욥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참 흠이 없을 정도로 동방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인이 마귀의 사단의 시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10명의 자식들을 한꺼번에 잃었고 건강도 잃었고 아내마저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욥이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견뎠고 결국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렇게 약해지고 지치고 붙잡을 힘도 달려갈 의욕도 다 잃어버릴 상황이 닥쳐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므나의 믿음,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이 코로나19와 무더위, 참 견디기 힘든 어려움들이 겹겹이 우리에게 닥쳐 있지만 버티고 견디는,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닥쳐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를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케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무장케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내의 마음, 견디는 마음 허락하여